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도전이 되었던 혹은 지키기 힘들었던 구절이 있으신가요? 성경 읽으면서 없으신가요? 있으신가요? 제가 대학생 때 저를 심각한 혼돈 속에 걱정 속에 빠뜨렸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14장 8절입니다.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에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삼겹살을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삼겹살을 개강 예배 때 맛있게 구워 먹었죠. 저 자글자글한 기름과 사실 대학생 때 고기를 먹으러 가면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대학생을 해보니까 그런 경험이 없겠지만 한국에서 소고기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돼지고기집에 가야죠, 대학생들은. 그러면 늘 저 돼지고기를 먹는데 참 이 구절이, 신명기 구절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그 죽은 사체도 만지지 말라. 돼지고기를 아예 만지지도 말라라는 그런 얘기니까요. 너무 저희 시선을 빼앗기시나요? 바꿀게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된다. 없으신가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우리 다 이미 충분하게 교육을 잘 받으셨군요. 그렇지만 제가 콕 집어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늘 항상 물어보는 우리 세빈 형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분명히 율법에는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요 그 사체도 죽은 돼지고기도 만지지 말라 라고 하는데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요. 예남자매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쵸. 저기 먹어도 안 된다라는 질문을 분명히 성경에는 나와 있으니까 먹어도 안 된다는 질문 답이 아닐 것 같은데 왜 그래야 되는 이유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지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어떡하죠? 구약의 많은 율법 중에는 정결과 관련된 율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런 율법들이 주로 레위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레위기의 말씀이 반복되는 곳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정한 인간이, 세상에 찌든 인간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정결의 예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죠. 오늘 혹시 예배할 때 여러분들 헌금 가져오셨습니까? 안 가져왔죠. 그렇죠?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가난한 자는 하다못해 곡식이라도 하다못해 들에 있는 비둘기라도 가지고 함께 하나님께 나와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동물의 피로 혹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정결 예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율법을 여전히 지키며 살아가죠.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바로 코셔입니다. 여러분 마트 갔을 때 코셔라고 쓴 거 보셨나요? 유대인들은 특별한 그 방법으로 길러진 그리고 특별한 방법으로 율법에 따라서 도축된 고기만을 먹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코셔라는 음식이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자르던 칼로 소고기를 자르면 그 소고기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하게 구분된 게 바로 코셔죠.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정결의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왜 자유롭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정결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세빈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왜 맞냐면 이전에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동물의 피나 제물을 가져와야 됐지만 우리를 위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정결 예법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입으로 먹는 돼지고기가 부정한 음식이 나를 더럽혀 라고 해서 그걸 먹지 않겠어 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힐 뿐입니다 라고 선언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청년 여러분, 돼지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자유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그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심지어 야, 너 어떻게 삼겹살을 먹을 수 있지? 이거 레위기 신명기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비판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돼지고기를 우리가 이제는 먹어도 되는지 설명해주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삼겹살 이야기를 신나게 하다 보니까 정작 원래 화제에서 좀 멀어졌는데 다시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도전이 되었던 혹은 지키기 힘든 구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삼겹살 구절을 이제 했으니까 저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참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도사님은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맨날 그 성경만 읽고 막 이상한 책 같은 거 하나도 안 보고 무슨 아이돌 이런 거 그런 것도 유튜브도 안 보고 사실 아이돌 거는 안 봐요. 근데 이렇게 맨날 그 찬송가만 듣고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의 지나온 시절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 나이대에 그런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와 진짜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겸손하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그 율법처럼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도전이 있습니다. 왜 힘든지 한번 다시 볼까요? 27절을 보시면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하니 마음에 새겨들어라.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에서는 많이 하는 말이죠. 가끔 어떤 부부들이 TV나 토크쇼에 나오면 아유 이 왼수 막 이렇게 상대방을 부를 때가 있죠. 진짜 왼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같이 사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왼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니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수는 정말 원수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에크트로스라는 단어인데 내가 아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 혹은 나를 미워하며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악한 사람을 나에게 있어서 악한 적대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원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여러분 우리 속담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 그런 속담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운 자식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제가 사실 저런 일들을 했어. 제가 정말 못됐지. 제가 너를 사람들 앞에서 비방했어. 막 이렇게 나를 헐뜯는 사람. 나에게 심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나의 학업적으로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고 너를 축복해. God bless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학교 교수님 혹은 선배 혹은 룸메이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악하게 대하고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사랑해 줄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정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저 사람은 나를 괴롭혔어. 저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어. 쟤는 나를 해코지했어. 쟤는 벌받아 마땅해. 쟤는 혼나도 마땅해. 그런 정의가 우리 안에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안 되거든요. 보기만 해도 제가 나를 괴롭힌 거 하면 막 화가 끓어오르는데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고 내 인생이 다 잘 될 것 같고 막힌 담이 막 다 무너져 내릴 것 같고 막 내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릴 것만 같은데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뇨.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여러분 그런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원수를 다 사랑하고 그래요? 그런가? 그럼 곤란한데. 자, 아니 원래 그게 좋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잘하시는 겁니다. 저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아니 명령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29절부터 보시면 만일 누가 내 한쪽 뺨을 치거든 다른 쪽 뺨까지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거든 속옷까지도 주어라. 여러분 솔직히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어깨빵을 했어요. 이렇게 어깨를 탁 쳤어요. 이렇게 하고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쪽 어깨도 마주쳐줘. 이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그런가요? 혹은 보통 우리가 그렇게 우리한테 시비 거는 사람을 만나면 이건 정당방위야. 그리고 멱살을 붙잡고 혹은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누가 우리의 겉옷을 달라 하거든. 자, 이것도 줄게. 누가 지갑을 달라고 하면 그래? 자, 내가 시계도 풀러서 줄게. 내 핸드폰도 줄게.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전은 더 커집니다. 여러분 30절 보시면 내게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고 누가 내 것을 가져가거든 도로 찾으려고 애쓰지 마라.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한번 그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새로 산 전화기가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세빈 형제한테 나한테 줘. 그러면 어떻게 할래? 가져가거든 도로 찾으려고 애쓰지 말래요. 빌려줘야 됐는데, 자, 내가 빌려줄게. 전사님 제가 하루만 쓰게 해드릴게요. 근데 안 돌려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죠. 이렇게 말할 텐데 성경은 가져가거든 도로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막 혈압이 오르지 않나요? 막 제가 저거 가져가서 언제 돌려줄 거지? 언제 저럴 거지? 막 이런 화가 끌어오지 않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한쪽 뺨을 떼면 다른 쪽 뺨을 돌려대라. 누가 가져가거든 그대로 줘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구절은 31절입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그렇게 해주어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앞에서 막 불안하다가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졌어요. 왜 편안하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 외에도 다른 종교 윤리에서도 종종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남을 대접하라. 혹은 여러분들 그 윤리 시간이나 혹은 국사 시간에 이런 표현들 들어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정치인들이 가끔 이런 말 하죠. 기소불력 물시여인. 뜻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물론 황금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나온 원수를 사랑하라. 왼쪽 뺨을 따린 이에게 오른쪽 뺨을 돌려대라는 그 가르침은 단순히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포기하면서 찾을 생각이 없이 그렇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더러 이런 힘든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벼우니 너희들 와서 내 멍에를 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명령하신 것은 사실 정말 힘들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냥 주라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32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그런 일은 죄인 일도 다 그렇게 할 줄 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그것이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그런 일은 죄인들도 다들 그렇게 할 줄 안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돈을 구워준다면 그게 무슨 칭찬거리가 되랴. 악한 사람들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돈을 구워준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처음 했던 생각이 뭔 줄 알아요? 저는 칭찬 안 받아도 돼요. 괜찮아요. 그 안 해도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너무 까칠한가요? 근데 진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구절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한 일을 행하며 빌리고자 하는 이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구워주어라.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되죠?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보상이 클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지 않느냐. 이처럼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그 핵심 문장이 이 마지막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자비로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니까 너희도 그런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자비가 무엇을 뜻하나요? 우리 영어로는 mercy라는 표현을 하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성경사전에는 자비는 무역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이라는 우리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단어도 바로 이 자비랑 같은 뜻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하는 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 내 등 뒤에 칼을 꽂히려고 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 내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이에게 자 가져가, 나를 때린 이에게 자 더 때려도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이유, 바로 그 질문의 답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의를 내세우면, 우리의 이성을 내세우면 용서가 필요 없는 그런 원수들이고 오로지 심판이 합당해 보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사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실 그럴 필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못 박고 무시했던 그런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용서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를 내세우면 너네는 그렇게 했지? 그래, 너네는 니네가 선택한 거야. 너네는 죽어도 마땅해. 그렇게 마땅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우리를 구원을 그리고 용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미워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우리 역시 그 자비를 우리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넌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니? 만약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은 이미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자비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에게 자비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막 혈압이 오르고 화가 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왜 그런 불합리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막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어떻게?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자비를 입은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입었습니다. 그 자비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다른 누군가에게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을 증거할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를 욕하며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는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전 너무 바보 같아. 사람들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옆을 둘러보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비를, 그리고 저도 함께 우리 그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학기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을 꿈꾸면서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비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며 용서가 안 되는 일을 용서하며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나누며 원수에게 나아가는 일, 기도하는 일, 축복하는 일, 바로 그 변화를 여러분 우리 이번 학기에 같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원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누군가, 혹은 여러분이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그 누군가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롭게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비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